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전국은, 지금 난립니다. 지금 우리 바로, 과천에서 남태령 넘어서 사당으로 가는 길은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어서 길이 막혀 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밤 올라이트를 했어요. 경찰들도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영하 4도, 5도가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상황을 참 두고 제가 이 설교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뭐냐? 왜 이런 일이 있으냐?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던, 이 고요하던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이쪽, 저쪽이 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냐면은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좌로 지우쳤다가 우로 지우쳤어. 좌우의 사람들이 굉장히 난리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구 카톡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서 거짓말을 가져와서 확 믿는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어디 맘 카페에 그 사람들이 75%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젊은 엄마들이 지지한다고, 막 그렇게, 힘내라고,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느 맘 카페, 몇 명이 회원이 있는데, 그게 언제 조사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분들을 가만 보니까 거짓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거구들이에요, 거구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 교인들이에요. 교회 장로들이고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좌는 뭘 믿냐니까요. 극좌는 망상이 망상. 또 아주 자기 이상을 꿈꾸는 이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나라를 적당히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심이 흔들리니까 어때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드린 예배는 뭐며,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에 뭐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사실을 믿는데, 여러분, 무슨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어디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영감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설교에 뭔 정치 이야기를 하냐 이러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자체는요, 성경에 보시면요,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 대부분이 다 역사 이야기는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인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 딱 오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살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뭐 좋은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뭐랍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그런 아론의 축복도 이야기가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조차도, 그 가정조차도 온갖 죄를 지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근친하고요. 또 배반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샬롬,
예루살렘이요. 이 샬롬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임무를 받은 것이 주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는데, 항상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이게 적들이, 사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무슨 다른 영이 아니라 대적이 사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온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면서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엄란하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아주 포악하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그냥 각종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잠잠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또 예요, 각종 나쁜 짓을 하는 이 사탄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의무입니다. 근데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냐라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 메시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의 메시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메시아가 왔어요, 자기들한테. 일부에는 헤롯 대왕이에요. 이 성전 지어놓고 온갖 짓을 내도 사람들이요, 그를 대왕으로 칭송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그 이야기가 헤롯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들어가니까 헤롯이, 그래, 나도 한번 그 메시아 찾아서 나도 경배할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 이러니까 헤롯이 그거 듣고 그 시점을 기해서 나온 아이들 다 죽여버려 해가지고 오히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던 그때에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역사입니다. 메시아가 온 역사.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아합 이야기요.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가 좀 이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아합은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왕인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왕조를 이제 하고 10년을 왕 노릇을 하고 죽고, 그 이후에 누가 아들 아합이 이어받아서 왕을 했습니다. 근데 아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유능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흔적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를 못 두냐니까 자기 와이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상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17장 18장부터 해가지고 이 이세벨이 죽기까지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2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 시점에 그 유대왕, 남쪽 유대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쭉쭉 나오는데, 제가 그 성경을 제가 하부토부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쭉 나오는데 진짜로 이 역사를 다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 짧은 2, 30분 설교하면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렇지만 또 자기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합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욕심 있어.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욕심이 덕지덕지예요. 소유욕으로 살는 사람, 소유욕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과 신앙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포악과 이것을 절제하고 해결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신앙을 종교를 하나의 자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 어느 날 아합이 그 좋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가지고 있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이야기해. 너 그 땅 내한테 팔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뭐라고 했냐?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라서 제가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 소유욕이 많았던 아합이 이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어요. 근데 이세벨이 그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왕이 그 모양이냐? 내가 해결할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이 이세벨, 이 여자가 나봇의 그 동네의 장로들을 시켜서 거짓 증거하게 해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어요. 그래서 나봇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도 아합은요, 그 죽은 거를 죽었나 보다 하고 뭐 조사도 안 하고 억울한 청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밭으로 삼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왕은 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녀들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는 어떻게 해요? 양들의 피를 빨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들을 돌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다 이세벨과 아합이었어요. 뭐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해도 뻔합니다. 이야기 안 해도. 읽어보면요, 갖가지 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유명한 엘리야의 저기 어디죠? 갈멜산 그 기도가 나오는데, 이 아합은 뭘 믿었냐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 당시 바알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주류는 어디 갔냐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디 간지 없어. 왜냐니까 이런 거짓들이 판을 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을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3년 동안 가뭄이 올 것이다.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뭄이 됩니다. 그래서 가뭄의 마지막 그 점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바알을 믿는 사람이 이 제사로서 결투를 벌이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하고 기도를 했는데, 재물에 불이 내려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난 다음에 바알 숭배자 450명을 죽입니다. 네, 이건 정당한 죽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생사를 거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아까 내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했는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겠어요? 그냥 죽였겠어요? 아벨이 굴복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힘이 있었던 가인이 죽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성경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엘리야가 이겨서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합의 딸, 아달랴는요, 어떻게 해요? 이 수완이죠. 외교도 하도 잘해가지고, 딸을 어떻게 해요? 남한국, 이름 뭐죠? 여호람에게 여호람 왕이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누구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아들인데, 글쎄 이게 아하시야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가 죽고 누가 있냐? 그리고 죽자마자 어떻게 아달랴가 왕이 될 만한 그 혈족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합해서 여왕으로 기록된 사람은 아달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지냈겠어요? 7달? 7달이 아니라 1년도 아니고 2년, 3년도 아니고 몇 년? 7년을 이 아달랴가 왕노릇을 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시가 하나 남았는데, 그 시가 누구라고요? 요아스입니다.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고, 여왕 아달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아합이요, 사마리아 이 성을 만들고 건축도 많이 하고, 뭐 돈도 많고 엄청 그랬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요. 자,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믿습니까? 왜 메시아를 안 믿겠어요? 왜 사람들이 아달랴를 따르고 아합을 따르고 이세벨을 따르겠습니까?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이 모든 것은 다요, 다 부질없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형제 자매들끼리 잘 나누고 그냥 공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메시아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저 누구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어디야? 그 말씀 어디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알았지만, 여러분,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 같아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뭘 따랐어요? 권력과 돈과 이걸 다 따랐던. 그래서 메시아는 뭐라 했어요?
예, 자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울 때 메시아가 뭐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어디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나 그는 여러분, 내가 늘 말하는데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의 어머니 같은 사람. 네, 볼품없지만 나를 사랑하셔 내 죄를 지고 죽은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 매 주일마다 모이는 주일 예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권력자들, 돈을 탐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 종교적인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 이제는 그게 기록으로 남았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여러분,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 인간의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태어난 그 예수, 구유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고 우리의 욕심이 제어되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인생은 한순간이지만 죽지만 다시 영으로 부활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메시아를 기억하며 이 난국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작은 소망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